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우리 이런 기후대에 살게 된 것을 너무 감사하고, 지금도 저 동남아에는 1년 내내 더운데 우리는 이렇게 계절을 따라서 또 시원한 바람을 기대하고 살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더운 여름철에 우리의 건강과 가정과 또 다니실 때 우리의 생명과 모든 생업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임금님이 꿈을 꾸었답니다. 입안에 있는 이빨들이 하나하나 빠지더니 마지막에 하나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그 하나마저 빠지고 말았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하를 불러서 내가 이런 꿈을 꾸었는데 내 꿈을 좀 해몽해보게. 신하는 왕의 꿈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꿈을 해몽했습니다. 아뢰옵기 함공하오나 왕은 곧 세상을 떠나게 될 꿈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얘기는 했지만은 너무 기분 나빠서 이놈을 당장 목을 쳐라 하고 그렇게 벌을 내렸습니다. 또 다른 신하를 불렀습니다. 그대는 내 꿈이 어떤 꿈인가 해몽해 보게. 꿈 이야기를 쭉 해주니까 꿈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왕이여, 왕은 오래오래 살 꿈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빠져서 이가 빠져서 죽고 난 다음에 이빨이 하나 남았는데 그 하나가 바로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제일 오래까지 살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자에게 큰 상을 내리라 그렇게 상을 주었습니다. 같은 꿈을 해몽했습니다. 똑같이 임금이 죽는다는 것을 해몽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꿈 해몽을 한 다음에 죽었고 한 사람은 큰 상을 받았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혜입니다. 지혜. 같은 말을 해도 지혜롭게 하면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돈을 써도 지혜롭게 쓰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같은 시간을 써도 지혜롭게 쓰면 죽음 이후에도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뭐냐? 지혜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잠언 13장 15절 이하에 바라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지혜의 오른손에는 뭐가 있다고요? 장수가 있고 지혜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고 지혜 앞에는 평강이 있고 지혜를 얻게 되어지면 뭘 얻는다고요? 생명나무를 얻게 된다. 그러니까 지혜 안에는 장수, 부귀, 평강, 생명, 소위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오복이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다. 이 지혜를 얻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 그랬을 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의 선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혜로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되었고 가장 호화롭게 산 왕이 되어졌습니다. 다니엘은 지혜가 다른 사람보다도 10배나 더 뛰어나서 나라와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 5명의 우리 세 가족들에게 공부 잘했다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선물을 드렸습니다. 저게 사인을 해드렸는데 무슨 사인을 할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런 사인을 해놨어요.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서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누어주며 살아가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고 누구누구에게 아무개가 언제 그렇게 이렇게 사인을 해 두었습니다. 오늘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면 예수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도 우리가 소유하기 때문에 지혜로운 인생을 살게 되어지고 지혜가 주는 모든 복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그 전지한 지혜와 지식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참 지혜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데서 오게 되어집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열왕기상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그렇게 했는데 그는 옛날 번역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번 번역에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듣는 마음이에요. 지혜의 왕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오늘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지혜와 지식의 영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고, 그런 자가 장수와 부귀와 평강과 생명의 복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지혜를 구하여서 지혜가 주는 이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실 때에 하늘의 문을 열고 금덩어리를 받아라 하고 이렇게 던져주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줘요. 지혜를.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더운 여름철에도 이렇게 에어컨을 지금 켤 수 있고, 또한 마이크를 만들어서 좀 편하게 이야기하고 들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그러니까 지혜를 주어서 복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오늘 지혜의 근본 되시는 이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마음속에 모셔서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복되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많은 것을 주는 것보다도 그 하나님, 그 예수님, 성령님을 믿도록 하고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도록 만들게 되어지면 그 안에서 모든 축복은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워야 할 사람이 때로는 지혜를 다 잃어버리고 지혜롭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물에게 그 지혜를 배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미물에게도 지혜를 주어서 잘 살게 했습니다. 이런 것들에게 지혜를 배우고 복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4가지 생물이 있는데 힘이 없는 개미와 사만이 있습니다. 왕이 없지만 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메뚜기가 있습니다. 왕궁에 살면서 잡힐 것 같지만 잡히지 아니하는 도마뱀이 있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왕도 없습니다. 그런데 잘 살고 있는데 이들에게 배워서 너희들도 지혜를 얻어서 지혜롭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개미입니다. 개미에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개미에게 무엇을 배우라는 것입니까? 여름에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름에 겨울과 가을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개미를 보세요. 마치 허리를 졸라매고 일하는 사람처럼 허리가 짤룩합니다. 끊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일을 해서 준비합니다. 그 지혜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름이 뭡니까? 여름은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식물들은 여름에 자랍니다. 여름에 일조건이 모자라게 되어지면 농부들이 걱정합니다. 또 수분이 모자라면 자라지 못합니다. 그러면 가을에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식물도 여름에 잘 자라야 합니다. 그래야만 가을에 알곡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동물들도 여름에 잘 먹어야 가을을 지나고 겨울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먹습니다. 살을 찌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사계절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계절만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도 사계절이 있습니다. 봄처럼 우리는 씨를 뿌리는 청소년기가 있습니다. 또 열심히 이렇게 일해서 성장하는 청장년기가 있는데 여름입니다. 가을에 결실합니다. 지금까지 늘 일생을 통해서 살아왔던 것을 이제 결산하는 그런 이 결실의 시기가 있습니다. 겨울입니다. 인생을 마감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여름은 성장하는 계절입니다. 준비하는 계절입니다. 여름과 같은 청장년기에 잘 준비해야만, 열심히 노력해야만 복된 가을을, 복된 겨울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이름을 잘 보내야만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70, 80, 90 되는 이런 어른들 보세요.
그때는 먹고 살기가 급급해가지고 무슨 언제 노후 대책을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자식 잘 키워두면 그것이 노후 대책인 줄 알고 거기다가 올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식이 노후 대책이 안 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서 이렇게 부모들이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IMF로 중산층이 무너졌습니다.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살기가 힘든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도 인생의 가을을 위해서, 겨울을 위해서 지혜롭게 준비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남에게 나누어 주고, 나이가 들어서도 남을 대접하고, 남에게 유익을 주고, 남에게 침이 되지 아니하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름에 젊었을 때, 잘 될 때, 있을 때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지혜입니다. 언제나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잘 될 때에, 있을 때에, 잘 될 때 사치하거나 써버리거나 도박하거나 그렇게 먹어치우지 말고, 죄짓지 말고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그걸 잘 선용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사람에게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로또 복권 당첨되었다가 7년 만에 다 날려버리고 자살했던 것이 텔레비전이나 또 신문에 나왔습니다. 로또 복권에 당첨될 확률은 814만 5,060만 분의 1의 확률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다가 벼락을 2번 맞을 만한 그런 이 확률이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되는 확률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주 성실하게 살았어요. 나이가 43살입니다. 좋은 가장으로, 좋은 이런 회사원으로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26억 원의 이 로또에 당첨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세금 다 떼고 나니까 18억을 질 수가 있었는데 딱 그렇게 지고 나자 그렇게 성실하게 생활하던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술집을 차렸어요. 그래가지고 술집을 해보니까 그게 뭐 마음대로 됩니까? 실패했습니다. 또 다른 사업에 손을 냈습니다. 그러다 그것도 실패했습니다. 돈 다 날렸습니다. 그런데 2년 만에 빈 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부모님에게, 친척에게 돈을 빌려야만 했습니다. 더 빌릴 수가 없게 되어지자 지난 23일 광주의 한 목욕탕 탈의실에서 그는 목을 메어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있을 때에, 돈 있을 때에 그가 지혜롭게 했으면 얼마나 그 앞으로의 삶이 복되게 살았겠습니까? 그 성실하게 지금 직장 생활하고 거기다가 그거 18억만 지금 잘 보관만 해도 그런 노년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2006년도에도 시라고 하는 사람이 로또 복권에 당첨되어서 14억 원을 받았습니다. 유흥비 도박으로 8개월 만에 다 써버렸습니다. 남의 금은방을 털다가 지금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기회 내게 잘 될 때, 있을 때 그걸 잘 선용하는 것이 인간의 지혜입니다. 우리 젊었을 때는요, 밤을 새워가면서 술을 먹어도 다음날 또 한 번 자고 나면 또 괜찮았어요. 담배를 2갑 피워도 뭐 끄떡없이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건강이 이렇게 잘 될 때, 우리의 물질이 잘 될 때, 사업이 잘 될 때, 우리의 가정이 평안할 때 우리 인생을 잘 관리하면 노년이 행복할 수 있고 편안할 수 있습니다. 다 잃어버리고 후회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조금 남은 것 있을 때 그것 가지고 시간과 우리의 달란트와 우리의 물질을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준비하는 것은 미물인 개미도 준비합니다. 동물들도 준비합니다. 그것만 아니고 식물들도 준비하지 않습니까? 식물은 나뭇잎이 엽록소를 사라지게 해가지고 단풍으로 물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낙엽이 되어가지고 일부러 잎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영양분을 나무 둥치나 나무 줄기에 저장을 합니다. 이게 이 식물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물들에게 또 이런 식물들에게 이런 지혜를 주었습니다. 이런 것 보고 준비하는 지혜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름에 열심히 일하고 준비해서 복된 인생의 가을과 겨울을 맞이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회를 다 잃어버린 것 같아도 지금이라도 우리가 붙들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가 사용하게 되어지면 그래도 남은 삶은 좀 더 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회 있을 때 여름에 우리의 삶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의 삶은요, 이 땅에 살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거기에는요, 손도 필요 없고 발도 필요 없고 눈도 필요 없습니다. 어디에 뭐 돌아다닐 발이 어디 필요합니까? 만질 뭐 손이 필요하겠습니까? 냄새 맡을 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전 자동으로 다 들어오고 다 배설되어집니다. 그런데 왜 필요도 없는, 거기에서는 필요도 없는 그런 이 사지백체를 만들었습니까? 이 땅에 태어나서 사용하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이 세상은 다음 세상을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 안 믿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어도 우리가 시집장가 잘 갈 수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손과 발이 없어도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는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사업자라고 얼마든지 시집장가 잘 가고 자녀 잘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삶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을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그 준비가 안 되는 사람은 세상을 떠난 다음에는 그런 저주스러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언제 이 세상에 종말이 오고 하나님 앞에 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인류의 종말이라는 이 말이 교회 안에서 다 있어야 되는데, 옛날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 예수님 오십니다, 그렇게 인사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마라나타 아니에요. 예수님 오면 곤란한 사람들 많아요. 왜냐하면 적금을 지금 달았는데 또 조금 있으면 뭐 집 살 건데 투자해놨는데 그거 찾아 먹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 오면 안 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좀 안 오기를 바라는 이런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이런 준비가 되고 그렇게 기다려야 되는 성도들이 준비하지 않으니까 세상이 지금 떠들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가장 중요한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천지창조,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의 고난, 3일 만에 부활, 40일 만에 성천, 그 다음에 언제 오실지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것은 가장 중요한 사건들인데, 다른 것은 예언대로 다 이루어졌는데 한 가지 오직 재림만 남아있는데, 이 재림이요 얼마나 빈도수가 많은지 성경 25절마다 한 번씩 내가 온다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거 다 이루어졌는데 한 가지 남아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지금 재림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재림에 대한 신앙을 우리가 가지지 못하고 영원히 우리가 살고 영원히 지구는 존재하게 될 줄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는요, 2012년 12월 21일 날 인류의 종말이 온다고 야단들입니다. 야단들. 하도 시끄러우니까 SBS에서는 특집 방송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야력이라든지 노스트라다무스의 이런 예언이라든지 또한 기상학자들의 이야기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를 다 이렇게 들어가면서 12월 21일은 인류의 종말이 온다고 한다. 야단을 치고 있으니까 그날이 정말 오겠는가? 이렇게 지금 특집을 내었다고요. 그런데 교회는 지금 잠잠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세상에서는 벌써 2012년도에 인류의 종말이 온다고 벌써 영화가 몇 년 전에 나왔습니다. 해운대도 지금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에 대한 인류의 종말에 대한 책이 500권이나 지금 나와서 지금 팔리고 있다고요. 그런데 2012년 12월 21일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재림은 그저 쏙 오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오기는 하지만은 오기 전에 다 징조가 이루어져야만 오는데, 그 징조 중에 최고의 징조는 이스라엘의 회복 독립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앞으로 오게 될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핍박과 환란의 시대가 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저 예루살렘 성년대에 성전이 세워집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몇 년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직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금년에 온다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님의 이 종말이 가까워졌다고 하는 이것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 지금 예수님께서 오시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내 개인적인 종말이 오든지 인류의 종말이 오든지 지금 종말이 와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뭐 다른 목적도 있지만은 가장 큰 목적은 우리가 주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이것이 예수 믿는 최고의 목적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고 복된 가정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이것도 우리가 목적이지만은 가장 큰 목적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가 만약에 그 나라에 못 들어가면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락에는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영락의 마당을 밟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에 다 들어가서 그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준비하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지옥에 가가지고 내가 그때 그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준비를 했으면 여기 오지 않았을 것인데 이렇게 껄껄하면서 후회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계절적으로 여름입니다. 영적으로 여름입니다.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준비하지 않으면 영적인 가을과 겨울은 비참하게 되어집니다. 이번 여름도 그런 의미에서 내 영적인 충전을 시키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휴가를 내서 놀기만 하지 말고 영적인 충전을 시키고 영적인 성장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띄어지고 또한 하는 일이 잘 띄어지고 건강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금 주님 오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서 천국의 주인공 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인자가 올 때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인자가 올 때는 어떤 때인가 하면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노아의 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롯의 때의 사람들은 거기다 하나 더 합니다. 사고 팔고 집 짓고 또 심고 8가지의 이런 삶을 사는데 정신이 빠져 있으면 인자가 올 때가 가까운 줄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만큼 먹고 마시는데 정신이 팔린 그런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향락에 빠진 데가 또 어디 있습니까? 오늘처럼 사고 팔고 장사해서 돈 버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시대가 또 어디 있었습니까? 오늘처럼 심고 집 짓는데 산업하는데 정신이 팔리는 시대가 또 어디 있었습니까? 이제는 돈도 혼자 벌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이제 부부가 나가서 맞벌이 하게 되어집니다. 이거는요 어떤 의미에서는 사탄의 아주 계략입니다. 그래가지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이 관심을 가지지 못하도록 전부 돈에다가 지금 매여 있는데 전부 다 거기 지금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돈 버는데 먹고 마시는데 정신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장자가 하루는 활을 들고 사냥을 하러 숲속으로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새 한 마리가 저 나무 위에서 있는데 아주 이렇게 조준을 하고 있는데 곧 이제 화살만 당기면 죽는데 정신없이 지금 어디 딴 데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 새가 죽을 때가 되어지는데 왜 저럴까 싶어서 자세히 그 눈에 있는 쪽으로 바라보니까 그게 사마귀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이 새가 사마귀 잡아먹는 그것 때문에 자기 지적을 줄 모르고 지금 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귀도 보니까 지금 새에게 잡혀 먹을 이 사마귀가 꼼짝도 안 하고 지금 죽을 판이라. 그 사마귀를 가만히 보니까 그 앞에 조그마한 애벌레가 한 마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벌레 잡아먹으려고 이 사마귀가 지금 정신이 없고 또 사마귀 잡아먹으려고 새가 지금 정신이 없고 지금 이 새 잡으려고 자기도 지금 정신이 없는 거라. 누군가가 지금 나를 위해서도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있는가. 그래가지고 그만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그 장소를 피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늘나라도 관심이 없고 구원도 관심이 없고 오직 돈 버는데 먹고 마시는 데만 정신이 빠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죽을 줄도 모르고 정신 팔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라고요. 그것 때문에 영혼도 팔아버리고 믿음도 팔아버리고 신앙도 팔아버리고 정도 팔아버리고 다 팔아버리고 지금 내 죽을 지경에 있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지금 많습니까? 교회 와가지고 성도들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 바라본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 사모한다고 하지만은 실상은 바라보면 먹고 마시는데 정신 빠졌어요. 돈 버는데 정신 빠졌습니다. 경제에 매여가지고 정신이 빠졌습니다. 노아 때 롯의 때 사람처럼
그렇게 거기에 정신 빠지지 말고 오늘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상급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영락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도 없이 천국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홍수로 멸망할 때까지, 유황불로 멸망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했던 노아 시대의 사람들, 롯의 때의 사람들처럼 되지 말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개미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죽이지 말고 준비하는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한 지주가 머슴을 데리고 농사를 짓고 있는데 머슴이 하도 밀어내가지고 지팡이를 만들어가지고 미련한 놈의 지팡이 그렇게 써가지고 지팡이를 줍니다. 머슴에게 주면서 니보다도 더 미련한 놈을 만나거든 이 지팡이를 주라. 그렇게 하고 이제 지팡이를 들고 다니게 만들었습니다. 얼마 후에 주인이 병들었어요. 소문 들어보니까 다 죽을 병에 걸렸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때 머슴이 주인에게 들어가서 인사를 합니다. 주인님. 시장 사람들이 이 시장을, 주인님이 시장을 떠난다고 하는데 떠났다가 언제면 돌아옵니까? 그러니까 이 주인이 하기를 이 미련한 놈은 죽음의 자리에서도 미련을 뜬다고 하면서 야 이놈아, 내가 다시 돌아올 그런 이 여행 같으면 왜 내가 이렇게 슬퍼하고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절망하겠냐? 나는 한번 가면 다시 못 오는 그런 길로 가느니라. 그러니까 주인님, 그러면 이제 다시 못 올 길을 간다고 하는데 그 길을 가면서 뭘 좀 준비는 다 되어졌습니까? 야 이놈아, 죽은 마당에 무슨 준비냐? 주인님, 하루를 지금 가는데도 무슨 이 장비를 준비해가지고 가는데 영원히 가는 길을 왜 이렇게 준비 없이 떠납니까? 아무런 준비를 안 하고 가시다니 이 시장에 주인님보다도 미련한 사람을 내가 어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련한 지팡이는 내 것이 아니라 바로 주인님 것입니다. 돌려드립니다 하고 주었다는 것 아닙니까? 내가 미련한 지팡이의 주인 아닙니까? 지금 온 세상이 종말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종말은 곧 오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미래학자들이, 기상학자들이 먼저 지금 떠들고 지금 야단합니다. 그런데 아무 준비를 안 하고 있다고 하면은 가장 미련한 사람은 바로 내 자신입니다.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깡통을 차고 빌어먹더라도 지옥만은 가지 말라는 그런 책을 읽었습니다. 김상호라는 장로님이 50년 전에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고 간증한 그런 책인데 이번에 8월에 도서니까 이런 거 꼭 한번 사서 한번 읽어보시고 아주 쉽게 읽어볼 수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가족 중에 무당이 5명이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예수 믿기 힘든 환경입니까? 또 그리고 교회하고 한 20년 정도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저 산골장에 있는 자기 마을에 와가지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하는 전도를 했는데 그 한마디 딱 듣고 난 다음에 안 잊어져요. 잠이 안 와요. 밥이 안 넘어가요. 그래가지고 하루 수 없이 가가지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1년 안에 6명의 자녀가 다 죽었어요. 1년 안에 6명의 자녀가 다 죽었다고요. 마지막에 아들의 죽음 앞에서 그만 통곡을 하다가 기절을 해버렸습니다. 그 순간에 저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고 온 것을 책으로 만들었어요. 예수님 믿고 1년 만에 6명의 자녀가 차례로 시장을 떠났다고 하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여러분들 그래도 예수 끝까지 믿겠습니까? 동네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이 그런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천국과 지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던 술, 담배, 단번에 딱 끊었으면 왜냐하면 지옥 가서 술, 담배 먹는 사람의 그 고통을 직접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는 논을 팔아서 교회를 짓고 또 자기 집을 교역자 사택으로 내어놓고 전 예물을 드리고 그런 교회 짓다가 남은 조그마한 기둥 하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둥을 별표도 없으니까 자기 집이 옆이니까 자기 집 지붕이 조금 기울어져서 거기다 좀 받쳤어요. 그런데 환상 가운데 얼마나 주님께서 책망하시는지, 하나님의 교회 성물을 네가 그렇게 쓸 수 있느냐고 어떻게 호통을 치는지 소 한 마리를 팔아가지고 그 값을 들였다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받은 돈을 교회 봉헌처로 내었습니다. 교회 재정이 부족하게 되어지면 자기의 소를 팔아가지고 다 재정을 보탰습니다. 생명 걸고 금식을 해서 무당인 장모님을 예수 믿게 하고 무당생활 30년 했던 누님을
예수 믿게 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천국과 지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 가면 그저 지옥을 보고 왔어요. 그런데 이분은 직접 지옥을 체험했어요. 천사가 웃으면서 말하더랍니다. 그 지옥의 고통이 어떠하더냐, 또 그곳에 한번 들어갈 생각이 있느냐, 그렇게 말하니까 이 김상호 씨가 그때 말한 말입니다. 깡통을 차고 빌어먹더라도 지옥만은 안 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영락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깡통을 차고 빌어먹더라도 지옥만은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 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하늘나라 상급을 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여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여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준비를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요, 개미에게 그 준비의 지혜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조그마한 섬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얼마 전부터, 오래전부터 전해오는 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항해를 하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그 섬에 표류되어 오는 이런 사람이 있으면 바깥 세상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표류하는 사람을 1년 동안 임금으로 모시는 그런 이 관례가 있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나가면 그때 왔던 그 모습 그대로를 이렇게 해가지고 저 앞에 보이는, 멀리 보이는 무인도로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 1년 동안 임금 생활을 할 때 먹고 마시고 사치하고 돈 이렇게 모으고 금 모으고 이러다가 갈 때는 온 그대로 보내니까 그만 저 가가지고 그 무인도에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다 그렇게 죽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다를 항해하던 배 한 척이 또 파손되어졌습니다. 선원이 깨어진 배의 조각을 붙잡고 표류하다가 그 섬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 섬의 원주민들이 그를 발견하고 추장 앞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선원은 이제 죽었구나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뜻밖의 자기를 그 섬에 임금으로 모시는 거예요. 임금님 하고 아침마다 와가지고 인사를 하고 왕관을 씌워주고 왕의 대접을 하는 겁니다. 표류한 이 선원은 시간이 갈수록 궁금해서 살 수 없습니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 임금으로 삼는가? 그래서 사람을 불러가지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이 섬에는 표류해 오는 사람을 1년 동안 왕으로 모시다가 1년이 지나면 꼭 그 모습 그대로 저 무인도로 보내는데 지금까지 그곳에 간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이 선원은 깜짝 놀라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가 생각합니다. 지혜를 짜냅니다. 그래서 이제 임금이니까 명령합니다. 여보게 다 큰 배를 모으게. 그러니까 배를 잘 모았습니다. 그 배에다가 곡식의 씨앗을 싣고 또 과일 나무에 이런 나무도 어린 나무도 다 심고 그래 하게. 그래가지고 저 무인도에 가서 그 씨를 뿌리고 또 그게 과일 나무도 심게, 그리고 우물도 파게, 집도 짓게, 그리고 여러 해 먹을 곡물도 거기에 많이 쌓아두게. 임금의 명령이니까 그들은 다 순종했습니다. 드디어 1년이 지났습니다. 그들은 임금의 옷을 다 벗겼습니다. 그리고 타고 왔던 그 널판지를 이렇게 주면서 무인도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임금으로 있을 때 살 준비를 다 그 무인도에 해놓았어. 그렇기 때문에 죽지 아니하고 여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1년 동안 임금 노릇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 기간이 1년일지 10년일지 50년일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여기서 먹고 마시고 놀고 돈 벌고 향나가는데 정신 빠지지 말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떠나서 갈 곳을 미리 준비해 두는 자는 지혜로운 자이지만 그 갈 곳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우리가 떠나서 갈 곳 천국입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상급도 준비해야 됩니다. 심어야 할 것도 있습니다. 그래야만 그 나라에 우리가 넉넉하게 들어가서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름입니다. 여름은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식물은 자랍니다. 열매를 준비합니다. 동물들도 자기를 살찌웁니다. 개미도 겨울에 대비해서 양식을 준비합니다. 우리도 준비해야 됩니다. 여름에 귀에 있을 때, 잘 될 때, 건강할 때 내 인생을 준비해야 됩니다. 내 노년을 준비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교회보다도 이 시장에 더 종말을 말하고 떠드는 이런 시대에 우리를 깨우는 줄 믿고 멸망할 때까지 깨닫지 못했던 노아의 사람들, 롯의 때 사람들처럼
그렇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는데 정신 팔리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늘 준비하고 그 나라, 지금도 그 나라가 도래하면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지금 정신이 팔려 있습니까? 내 믿음을 팔아먹고 천국을 팔아먹고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하도록 지금도 사탄은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는데 어디에 지금 정신이 팔려 있습니까? 정신 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환하게 있을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준비하면 되어집니다. 한 사람도 지옥에 가서 내 그때 그 설교 듣고 그 말씀 읽고 준비할 걸 하지 말고 지금 준비 잘 하다가 주님께서 오라고 하시는 날 할렐루야 하면서 그 나라 가서 정말 주님을 맞이하고 영광스러운 천국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소리를 이 땅에 그저 일방적으로 보내시고 한정된 기간 동안에 살다가 오늘도 오랑하면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것이 우리 인간인데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영원한 나라를 주님께서 예비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이 땅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세상이 다인 줄 알고 그저 시장에서 범죄하고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는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니고 이 땅은 마치 엄마 뱃속과 같고 더 아름다운 나라가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음을 알고 준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돌려옵나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말씀해주고 있지만은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두고 갈 것에 정신이 팔리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잘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회에 있을 때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있을 때 젊었을 때 준비할 수 있을 때 잘 준비하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되어져서 우리 영락의 바닥을 밟는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천국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고 지옥에서 그때 내가 준비할 걸 그때 믿을 걸 그렇게 가슴 아파하는 사람 울부짖는 사람 한 사람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도 그저 보내지 말고 우리의 신앙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더운 여름철 이제 우리가 가을과 겨울을 준비하며 준비하는 지혜로운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